부처님의 행복경에 대해서 법문을 그대로 해드리겠는데, 경전에서 우리 불교에서 말씀하시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 오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망갈라수타 행복경 말씀하시기를, 선한 이들이여 천신과 사람들이 12해 동안 행복의 원인을 찾았지만 진정한 행복의 원인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온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불선을 제거할 수 있는 38가지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설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길상의 행복경을 독송하도록 합시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의성 기원정사에 계셨습니다. 한밤중에 천신이 아름다운 빛으로 기원정사를 비추면서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의성 기원정사에 계셨습니다. 한밤중에 천신이 아름다운 빛으로 기원정사를 비추면서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천신은 부처님께 공손히 예경을 올린 후에 물러나 부처님 곁에 서서 개성으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많은 천신과 인간들 모두가 최상의 번영과 행복을 생각하고 바라오니 고귀하신 부처님께서 부디 으뜸간 행복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여기서 보면은 다른 곳에 보면 경전에 모두가 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의 법을 청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경에서 보면은 부처님에게 법을 청하는 사람이 천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인들 역시나 윤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에 있기 때문에 천상의 유한한 행복이 아닌 영원한 행복을 바라기 때문에 천인들이 부처님에게 와서 영원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이 어디서 오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는 불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욕구하는 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욕망의 근원이 행복과 불행을 반복되는 걸 갖다가 불교에서 우리가 윤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윤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행복과 불행이라는 그런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알아차려야만이 그 욕망에 끌려가지 않고 자유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욕망의 어리석음과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다 같이 아시는 바와 같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행복하려고 취직도 하고, 행복하려고 애들도 낳고, 다 그렇게 행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행복하려고 선택한 그러한 조건들이 우리에게 왜 불행하냐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행복하려고 했던 조건들이 불행의 조건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불완전하고 변할 수밖에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행복을 우리가 영원한 행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한번 오늘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우리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누려야 되는 유한한 행복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한한 행복이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한한 행복을 넘어서 정말로 영원한 행복, 지구의 행복을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이 행복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불자라고 하면은 세속의 유한한 행복을 누리면서도 그 행복에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원한 지구의 행복에 깨달음을 구해야 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바라밀을 닦아서 지구의 행복인 열반을 얻을 때야만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윤회에서 벗어나가지고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11가지 개성으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개성에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며 존경할 만한 분을 존경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어뜸 가는 행복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중생은 경계를 따라서 마음이 다 경계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계를 따라가게 되면은 시비분별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만사만생하는 것이 생각이 한 번 일어나면 한 번 죽은 거고 한 번 사라지면 또 살아난 거고 이렇게 생각에 죽고 사는 것을 거듭하는 것이 우리 중생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걸 보면 마음이 기쁘고 나쁜 걸 보면 마음이 괴롭고 중생은 이렇게 마음이 경계에 따라 가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지혜롭고 슬기롭게 바뀌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곳에 살면서 일찍이 공덕을 부지런히 쌓으며 몸과 마음을 바르게 닦는 것, 이것이 바로 어뜸 가는 행복이다. 자신에게 적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 집을 구할 적에 자기 형편에 맞는 집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식구는 우리가 세 사람인데 80평, 100평짜리 아파트 사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우리 식구가 마땅하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엔 지금 안 그렇지만은 큰 집에 사는 것이 재산이고 자랑인 것처럼 너도나도 다 대형주택, 대형 아파트를 원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우리가 정말로 가족이 다 이렇게 적어졌기 때문에 우리 식구가 살만한 그런 공간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경제적인 형편에 맞는 집을 구함과 동시에 자녀 교육에 적합한 곳, 위험하지 않은 곳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맹모 삼천지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집을 얻었을 적에 주거 환경이 교육에 참 합당한 곳인가 이런 것을 선택하셔가지고 집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적합한 곳에 지혜롭게 살 곳을 정했으면은 우리가 항상 공덕을 쌓는 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덕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시행을 통해서 공덕을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시작할 적에도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고 중간에도 기뻐해야 되고 보시를 하고 나서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내 손을 떠나서 기쁜 마음으로 베풀었으면 처음도 기쁘고 중간도 기쁘고 끝도 기쁜 마음으로 회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를 할 적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게 되면 서운한 마음이 따르게 되고 과부가 오지 않게 되면 우리가 실망하게 되기 때문에 단지 그냥 베풀 뿐으로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가 불자의 올바른 마음가짐의 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보시는 재물보시가 있고 재능보시가 있고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법시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무예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이 네 가지 보시를 하는 것이 공덕을 지는 우리가 바른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바르게 닦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 몸과 마음을 바르게 닦지 않게 되면 본능과 욕망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본능과 욕망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선업을 짓는 것이 아니라 불선업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식이래로 살아온 것이 선업보다는 불선업에 가깝도록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수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익숙한 것을 생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소한 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불교에서 수행인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불선업을 짓는 것은 익숙합니다. 살생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술 마시고 나쁜 말하고 남 험담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무식함대로 오래 익혔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그럼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보시하고 아름다운 말하고 맑은 정신을 기르는 이런 것들은 선업을 쌓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생소한 것입니다. 우리는 불교를 믿으면서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익숙한 것을 생소하게 만들고 생소한 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수행이고 이것이 내 마음과 몸을 절제하는 것이다. 잘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널리 배우고 좋은 기술을 익히며 몸과 마음을 기일로서 다스리고 정직하고 부드럽게 대화를 나누는 이것이 으뜸 가는 행복이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을 갖다가 현실적인 행복과 내생의 행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학문과 기술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문과 기술을 배워야 세상에 나가서 내가 취직도 하고 내 기량을 마음껏 펼쳐서 내 이상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학문과 기술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을 판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일터가 없는 것입니다. 학문과 기술을 우리가 열심히 배우는 것은 내 인생을 실현하는 것이고 사회의 일꾼으로서의 준비를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벽같이 우리가 나가서 공부하고 기술을 배우는 것이 다 미래의 행복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우리가 5계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살생하지 말고 도덕질하지 말고 사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우리가 하지 말라니까 다 우리가 마음에 부담이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척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에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기후를 잘 지키고 보시공덕을 쌓는 것이 이 생에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생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이 생에서 준비를 해놔야 쌓아놔야만이 그 결과로 내 생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 내 생에 행복할 수 있는 씨앗을 뿌리는 것은 보시와 지계를 잘 지키게 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결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은 신이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호계 대신과 복덕 대신 그 사람은 항상 보호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반드시 이 생에서도 편안하고 건강할 뿐만 아니라 내 생에 틀림없이 천상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로서는 부모님을 효도로서 모시고 배우자와 자식을 돌보며 안정되게 생업을 꾸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으뜸 가는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해도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은혜를 많이 입은 분은 부모님인 것입니다. 나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주고 내 삶이 비록 다른 사람보다 행복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내 소중한 생명을 주신 생명의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든지 간에 부모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효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부모님께 효도를 하되 의무로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의무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나중에 귀찮은 마음이 나게 되고 싫은 마음이 난다는 것입니다. 짜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으로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부모님을 사랑으로 낳으신 것처럼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게 되면은 제 질줄 모르고 싫어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하되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불교에서는 삼종 효도라 했습니다. 세 가지 효도가 있다 했습니다. 상중 하품인데 하품의 효도는 부모님이 필요한 물건을 다 준비해드리고 타달의 용돈을 준비해드리는 것. 이것이 하품 가는 효인 것이다 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우리가 가업을 계승해서 번성케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편케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중품 가는 효도인 것이다 했습니다. 세 번째로 상품 가는 효도는 부모님께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예경함으로써 마음의 안식처를 만들어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으뜸 가는 상품의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자들은 나만 절에 나가면 되지 뭐 애들 나가는 거 뭐 부모님 절에 나가는 거 관여 안 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부처님께는 분명히 부모님께 최상 가는 효도는 부모님께서 불교를 믿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배우자를 돌보는 것 했습니다. 배우자가 우리가 잘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온 상대의 그 살아온 조건이 다 생활 환경이 틀렸습니다. 나와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나와 똑같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나와 똑같고 남편이 나와 똑같고 내가 똑같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지만은 20명, 30명이 다 다른 가정 환경 속에 자란 사람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고 말이에요.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애틋한 사랑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뢰와 이해가 없이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가 꼽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반드시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라는 것. 두 번째는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사랑을 갖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녀의 관계는 몇 가지를 말씀했는데 첫째는 내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우리는 부모님들은 자녀가 내 종속물인 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낳았기 때문에. 자녀는 나의 하나의 소중한 생명의 하나의 개성의 존재인 것이 내가 만들었다 하지만 몸을 내가 낳았다 하지만은 그 인격을 존중해서 하나의 생명을 우리가 잘 키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럼 우리가 정말로 피땀 흘려서 돈을 다 사랑과 정성을 다 쏟았는데 그 자녀가 우리에게 효도하지 않고 반말하고 반항하고 말이죠. 사춘기 때 우리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지나치고 관심이 지나치고 간섭이 지나쳐서 그 마음을 상해하고 아프게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에게 사춘기에 이런 많은 상처를 안기는 자녀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는 우리가 정말로 사랑으로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3살에 5살 때까지는 모든 걸 다 젖혀두고 자녀를 온전히 사랑하고 돌보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에는 자라나는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지켜보는, 간섭하지 말고 지켜보는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애가 굳건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섭한다는 것은 우리가 온실에 자꾸 애를 가두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고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훌륭하고 강인한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되면 애정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을 보면은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도저히 자식 걱정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습니다. 100살 먹은 부모가 80 먹은 자녀를 걱정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 살아봤지만은 미국 부모들은 안 그렇습니다. 대학교 딱 들어가서 기숙사에 딱 들어가면 그 순간에 내 자식이 아니다. 다 끊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신도들을 보니까 그 기숙사에 데려다주고 오는 그날이 내 자녀하고는 say goodbye 하는 날이로구나. 많은 마음의 갈등과 많은 그 마음의 그런 그 슬픔 그걸 안고 돌아오는 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너는 내 길을 네가 가야 된다.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생명으로 인격으로 존중하고 지켜보고 기도하는 자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이렇게 돌보고 지켜보고 애정을 끊는 그런 세 단계를 통해서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다움으로 생명다움으로 키워낼 수 있는 부모님의 지혜와 용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업을 안정되게 꾸려가라 했습니다. 우리가 특히나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 요새 다 뭐 직장생활을 하지만은 생업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직장을 자주 바꾸지 말아라. 직장을 자주 바꿔야 되면은 집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하죠. 언제 또 직장 내놓고 그만둘지 모르니까. 근데 이것도 습관입니다. 처음에 직장 들어가서 직장에 있는 상사들을 잘 말이죠. 받아들이고 공손한 자세로 처음부터 직장생활 잘 임했던 사람은 그런 어려움을 딛고 직장을 잘 이렇게 다니는 것이 됩니다. 첫 번째 시발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상사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고 해서 동료 직원이 안 맞는다고 해서 나온 사람은 첫 번째 그렇게 출발한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 직장 가서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 옮겨 다니는 사람 여러 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장에 가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을 나에게 맞추지 말고 내가 세상을 맞춰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세상을 나를 맞춰주겠지. 직장이 나를 맞춰주고 사회가 나를 맞춰주고 집안 식구가 나를 맞춰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사바세계입니다. 내 마음대로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도 안 되는 사바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인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수용의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직장을 3번 옮깁니다. 처음에 가서 1년은 직장을 딱 가는 것이죠. 직장이 어떻고 사회가 어떤가를 딱 1년 지나면 다 100% 옮깁니다. 1년 지나서 안 옮기면 이 녀석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인턴처럼 직장을 한번 내가 직장이 맞나? 이 직업이. 왜냐하면 거기다 내가 나온 그런 직장을 또 가도록 하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 직장을 갑니다. 우리나라는 그러겠지만 두 번째 직장에 왔으면 그 오너가 첫 번째 있던 오너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 사람의 근무하는 동안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래요. 두 번째 직장 생활을 잘 하면은 첫 번째 직장 생활을 했으면 두 번째 직장을 가면은 월급도 올라가죠. 그러면 두 번째까지 한다면은 세 번째 직장이 내가 정말로 찾는 직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거의 다 3번 바꾸면서 나에게 맞는 직장을 선택하고 세 번째 직장을 선택한 다음에는 거의 옮기지 않는 것이 미국 사람들의 직장 생활의 어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인 것이죠. 물론 요즘에 많은 직장이 있기 때문에 한 직업을 가지고 일생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직성이 맞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나의 정말로 인생을 실현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이 일이라고 하면 정말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인내력이 우리가 필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정받고 성숙한 사인으로서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3번 옮기면서 월급도 올라가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결혼하게 되는 것이 미국 사람들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패턴을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좋은 직장을 가려고 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사회에 적응을 하면서 배워가면서 나에게 맞는 직장을 찾아가는 자세, 이런 것들이 현명한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5번째로서는 바르게 행동하고 베풀며 친지를 보살피고 도우며 비난받지 않게 행동함,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인 것이다. 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은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을 쓰면서 이 내 행동이 나와 남에게 정말 이롭고 행복할 수 있는 행동인 것인가, 이것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직장 가고 일하고 나서 치고 와서는 저녁에 세수하고 텔레비전 보다가 지쳐서 잠을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생활이 우리가 늘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직장 가 일하고 퇴근하서 밥 먹고 또 지쳐서 자고, 이것이 우리 일상의 루틴의 하나의 반복되는 삶의 어떤 그 채널인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어떤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나 자신과 이웃들에게 도움과 이익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며칠 전에 세상에서 존경받고 있는 박형석 철학 교수가 내가 언제 철이 나는가 돌아봤더니 60이 되니까 철이 났더라. 그럼 철이 난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나 자신을 확신으로 믿는 것, 내 인생을 믿는 것, 그때가 철이 난 때이다. 사실 우리가 60이 되고 70이 되는 나 자신을 진실로 믿는 때가 와야 되는 건데 그때가 안 오면 철이 안 나는 것이죠. 남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물어보고 나를 스스로 자기 자신에 깊이 물어봐,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른 길이로구나. 자신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만이 흔들리지 않고 그때부터 사는 삶이 나와 남이 이루을 수 있는 그런 보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베푸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것보다는 처자권속을 보살핀 다음에 혈연들과 친지를 보살피는 것. 멀리 사랑과 자비를 베풀지만 우선 아는 사람부터 베풀어라 하는 것입니다. 베푸는 사람은 여러분도 살아보셨지만은 당당하고 기쁘잖아요. 줄 때 기쁘잖아요. 당당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받는 사람은 임신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자꾸 받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초라하고 왜소하고 적어지잖아요. 얻어먹으러 온 사람 여러분 화려하게 입고 오는 사람 봤어요? 그럼 안 주지. 다 초라하게 입고 불쌍하게 보여야만이 우리는 주잖아. 그럼 당당하고 멋있게 보이는 게 낫습니까? 초라하게 보이는 게 낫습니까? 이왕이면 우리는 좀 당당하고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 되는 게 낫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대단히 부자에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만큼, 줄 수 있는 만큼 베풀면 그것이 족한 것입니다. 비난받지 않도록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불자대로 우리가 불교를 믿으면서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참 저 사람이 불교를 믿더니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마음씀이 참 나보다 나아졌더라. 참 좋아졌더라. 비난받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 정말로 적극적인 전법인 것입니다. 말 없는 전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법을 입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몸과 마음에 정말 바른 행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정말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적에 우리는 전법 행자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우리 합창단 가운데 보현행이라는 보살이 있었습니다. 서자하면서. 합창단 반주자였는데 남편이 기독교인이라 절 입구까지만 딱 데려다주고 딱 갔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지났죠. 저도 남편을 봤습니다. 신랑은. 참 인물도 좋고 다 좋았습니다. 보살은 뭐 더 이뻤죠. 1년이 지나니까 여보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왜 그랬더니 불교 믿는 사람은 당신처럼 다 이렇게 진실하고 참 이렇게 행실이 발라? 그럼 솔직히 말해서 우리 기독교 믿는 사람 안 그런 사람이 많아. 내 교회 간부지만은 당신을 내가 연애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나보다 훨씬 나은 데가 많아. 나는 게 교회 간부라고 나가서 이렇게 참 안장차고 안내하지만 당신은 참 진실하고 사랑받을 아내로서의 자격을 참 갖췄다. 참 아내지만 되면 좋다. 이런 말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초파일 날 이제 오는데 우리 합창단은 제가 이렇게 딱 기뜸을 했어요. 신랑이 온다니까 꽃다발을 준비해가지고 초파일이니까 오늘은 절마당까지 가자. 안 간다는 말 못하잖아. 초파일이니까. 그럼 절마당까지 가지. 들어오자마자 합창단 단원들이 꽃다발 좀 고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날 돌아가서 참 좋더라. 합창단 단원들이 너무 친절하고 따뜻하고 밝은 미소를 보니까 참 오늘 불교가 너무 좋았어. 그러더니 1년 후에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이름을 줘달라고 그랬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이름을 제가 이제 문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수, 지혜의 상징으로 문수보살, 문수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나가가지고 하나를 또 낳았어. 문수보현이라. 한 녀석은 보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유학 가가지고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여기 홍원사 오니까 어떤 보살님이 찾아왔어. 그러면서 근데 모르겠어. 이제 얼굴이 변해서. 근데 스님 저 모르겠어요. 모르겠더니 제가 보현행이 스님 그래요. 아 그랬어? 그랬더니 보니까 애들도 잘 키우고 가정도 행복하고 지금은 지방 가 있다 일부러 올라와서 봤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비난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로 어떤가는 천법행위다. 이런 마음에 우리가 새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6번째는 불선업을 삼가하고 경계하며 말과 생각과 행동을 절제하고 날마다 보시하고 지계 수행을 실천하는 것이 어떤가는 행복한 것이다. 불선업을 경계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자. 불선업을 지으면 여러분 과보가 어떻습니까? 불행한 과보를 받는 것입니다. 인과는 시차가 있을 뿐이지 틀림없이 분명히 결과를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못했을 적에 손해가 금방 오게 되면 다시는 안 하겠죠. 그러죠? 우리가 선행을 해가지고 그 공덕이 바로 우리가 온다고 하면 좋은 선행 우리가 계속 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인연이 되어야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오기도 하고 시기가 지나서도 오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선행하기를 꺼려하고 우리가 불선행을 나도 모르게 자꾸 범하는 것이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고도 결과가 금방 나타나면 괜찮은 것보다 선행을 하고도 결과가 공덕이 금방 안 나타나니까 선행해도 별로 결과가 없으니까 별 수 없는가 보다. 선행을 즐겁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가 금방 오든 오지 않든지 간에 그 선행을 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그 결과가 저축이 되고 악행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틀림없이 남아서 언젠가는 인연이 돌아올 때 틀림없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과를 분명히 알고 몸과 마음을 잘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서 행복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중생의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욕망을 다 채워서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려고 하면 욕망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빨리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행복 지수를 높이는 방법은 욕망의 지수를 내려놓는 것, 욕망의 지수를 낮추는 것이 가장 빠른 지혜스러운 행복의 길인 것입니다. 7번째는 공손하고 겸손한 자세와 만족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법문을 듣는 것, 이것이 으뜸 가는 행복인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사는데 공손하고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수행을 하러 여러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가운데 인물도 잘생기고 아주 인텔리한 여성이 왔습니다. 도반이 데리고 온 거죠. 자해명상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너무나 미국 사회도 어렵고 화가 나고 다른 사람 원망하는 그러한 그 진심이 많이 일어났을 그 시기가 된 것입니다. 자해명상 프로그램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사랑의 빛을 보내는 자해명상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한 자해명상의 에너지를 보내십시오. 당신은 누가 감사하고 사랑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제 한 사람씩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것이죠. 그 보살님 차례가 됐습니다. 보살님은 누구 과연 감사하고 고마울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아니, 부모님도 계시고 남편도 있고 다 있는데 부모님이 왜 감사합니까? 자기들이 좋아서 사랑도로 하다가 만들었는데 남편은 교수님이신데 남편은 안 고마워요. 그랬더니 지가 좋아서 결혼했고 뭐 내가 월급 타고 지 월급 타는 데서 타가지고 노는데 뭐 고마울 게 뭐 있습니까? 친구 중에서 또 사랑할 만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좋은 친구. 다 지가 좋아서 내 친구 맺었는데 뭐 내가 무슨 친구가 고마울 놈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필요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마웠고 감사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은 나는 세상에 신사를 앉았기 때문에 고마워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실 적에 전철 탄 분도 있고 차가용 타고 온 분도 있습니다. 전철 탔는데 뭐 내가 전철 탄 뭘 고맙게 생각해요. 전철비 내고 왔는데. 전철비를 냈다고 하지만 전철이 없으면 어떻게 왔을 겁니까? 그래 안 그래요? 자가용 내가 샀다고 하지만 그 차가 없으면 어떻게 내가 차를 사가지고 타고 앉아면 말이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우리가 짓고 있는데 그걸 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다시 보살님 돌아가서 그렇게 교만하고 찬란 체하고 물론 좋죠.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사회지위도 있고 이런 여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보살님 사람에 그렇게 참 정이 가는 사람이 없고 사랑을 할 만한 사람이 없으면 누구 다른 사람 두고 공부에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애완견
애완견은 조금 사랑이 갑니다. 그러면 애완견한테라도 사랑을 보내보세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행을 다 마치고 끝나는 날, 회양하는 날 이렇게 딱 이제 소감 발표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날도 왔어요. 와서는 저를 하면서 저는 이번에 너무나 소중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없는 줄 알았더니 내가 애완견한테 사랑의 빛을 보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해준 붓다의 가르침에 정말로 너무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즉시 결과를 가져오고 나와 남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이렇게 훌륭한 붓다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죽고 난 후에 오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나의 무지한 마음을 깨트림으로써 무지한 장벽을 열고 사랑과 사랑의 빛으로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손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만족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연 심리는 만국으로 가는 첩병이다 말했습니다. 당연 심리는 세상의 만국으로 가는 첩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고 삽니다. 나라의 은혜가 있고 부모의 은혜가 있고 스승의 은혜가 있고 친구의 은혜가 있고 말이죠. 사회의 은혜가 있고 자연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나 혼자 잘려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다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시원한 가슴으로 법당에 가서 법문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공개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대한 은혜를 우리가 이제 모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자연의 은혜인 것입니다. 국가의 은혜 한번 생각해보면은 지금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는 코로나가 이렇게 참 창궐해가지고 하는 가운데 치료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말로 저렴한 가격으로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돌봐주는 것 얼마나 정말 국가가 은혜가 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 아마 많은 국민들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봐가지고 한국에 태어나 정말 잘했다. 한국의 보험제도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세계 정말로 내놓을 만큼 보험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국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말이죠. 나를 낳아준 부모님의 은혜며 그 다음에 스승의 은혜며 친구의 은혜 이런 많은 은혜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불평불만하고 불효하고 이런 마음들이 나는 것입니다. 8번째는 인내와 가르침을 겸량으로 받들며 스님들을 찾아가 법을 여쭙고 배우는 것이 으뜸가는 행보인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인내심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나의 제자 가운데 욕심과 어려운 상황에서 깨진 종처럼 침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나는 성자라고 하기를. 어렵고 욕된 그런 환경 속에서 깨진 종처럼 침묵하는 사람은 나는 그 사람은 성자로 여기겠다. 이것이 부처님 말씀이신 것입니다. 얼마나 인욕바람일이 어려우면 부처님께서 깨진 종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성자로 내가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인욕이 없이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인욕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을 해서 선정삼매를 이루고 선정삼매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서 깨달음의 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9번째는 마음을 다스려 청정하게 살고 사성제의 진리를 분명히 이해하고 열심히 수행하여 열반을 얻는 것. 이것이 가장 으뜸 가는 행복인 것이다. 그렇게 인내를 통해서 선정을 닦고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한 사람이 마음을 깨끗이 다스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선정을 닦아야 마음이 고요하고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고 싶죠? 고요하고 싶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번뇌의 마음을 깨끗이 고요히 가라앉히고 번뇌를 마음을 우리가 정화하는 그런 수행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선정을 닦아서 청정히 다스리고 고요하게 한 다음에 부처님의 말씀인 사성 고진멸도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괴롭다는 것이 실제 불교를 믿으면서도 마음 깊이 우리에 와닿지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은 괴롭다. 이것을 부처님이 보셨으니까, 성자가 보셨으니까, 사바세계는 괴로운 것이다. 그러면 이 괴로움의 원인은 어디서 왔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었다는 것이죠. 나의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갈망의 욕망이 가래가 내가 괴로울 수밖에 없는 업을 지어서 내가 이렇게 괴롭구나. 그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게 되면 깨달음이 열반의 세계인데 지극히 평화롭고 고요한 지구의 행복의 세계인데 여기에 가는 방법이 무엇일 건가? 그것이 바로 팔정도라는 것입니다. 팔정도를 닦아나가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파사나 명상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위파사나 명상수행은 쉽게 말하면 내 몸과 마음의 성품을 있는 그대로 아주 성찰해서 내 몸과 마음에서 있는 탐내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을 완전히 뿌리 뽑고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그 자리가 바로 열반이고 지구의 행복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앞에 정말 인욕바람을 통해서 그런 열정적인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의 고진멸도 법문을 듣고 말이죠. 우리는 괴롭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신심을 바라고 괴로움을 내가 진 것이기 때문에 벗어나는 것도 내가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발심해가지고 말이죠. 열심히 닦다 보면은 그 번뇌가 닿을 날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번뇌를 지었기 때문에 번뇌를 없애는 것도 내가 없애야 되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게 해서 번뇌를 없애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것이 다 무지한 마음으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었기 때문에 내가 무지한 마음을 버리고 깨어있는 그 마음, 사띠, 알아차림의 마음을 오르지 갖고다 보면은 성낼 일이 일어나도 화낼 일이 일어나도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도 말이죠. 화가 일어났구나. 어리석음이 일어났구나. 욕심이 일어나고 알아차리고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번뇌에 물지 않는 깨끗한 청정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처님께서 번뇌의 불을 꺼버린 수행자는 완전히 깨있는 수행자는 말이죠. 세속의 번잡한 갈등 속에서도 마음이 안정되어 동요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이라는 법의 이치를 분명히 아는 까닭에 세상에 걱정과 어리석음이 없이 청정에 살아가니 이것이 바로 으뜸 가는 행복인 것이다. 이것처럼 으뜸 가는 행복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간에 보호와 축복을 받으니 이러한 38가지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으뜸 가는 행복인 것이다. 우리 회양문을 하면서
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십시다. 여기 모인 우리 자신들과 천신과 사람 모두가 거룩하신 부처님과 담마와 승가의 예경 올리니 모든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